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날 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구원하소서. 그래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기록인데,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 이 종려나무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승리, 그리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이 종려나무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 풍요, 안식,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오늘 보는 것처럼 찬양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와 상징을 다 종합해보면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서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노래했던 것은 그 안에 아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다 녹아 있었고, 그것들이 온전히 표출된 것이 종려나무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종려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하나님 앞에 거행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할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은요, 마치 연결고리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먼저 종려주일이 지나면 제가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내일 새벽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후에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또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시련과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부활하신 그런 날이 종려주일부터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과 분노로 급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실망과 분노로 급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이런 급변하는 모습을 보셨느냐? 아니요. 제자들에게서도 급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반하고 로마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셨고 온갖 조롱과 매를 맞고 급기야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외로우셨고 고독하셨고 쓸쓸하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만큼 잔인하고 두려웠던 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운 고난, 이렇게 철저한 배신,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 이것이 종려주일에서 고난 주간으로 연결되지만 그 다음은 이제 구원과 회복과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는 부활주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고 모두가 두렵고 떨었던 일이었음을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구원으로 승화된 두려움과 떨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볼 때는 두려워서 떨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떨었다는 겁니까? 기쁨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의 이미지와 승리의 이미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종려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85년 후에 작성된 어떤 하나의 순례집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이 종려주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침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아픈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칭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다고요? 왕으로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는 그냥 옷 한 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옷 한 벌, 특별히 겉옷 한 벌은 무엇이냐면 신분의 상징이었고 권위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 속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양을 치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저 일하기 편한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화려한 옷을 입었고 또 소매도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일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일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신분과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깔았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기 위해 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귀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기백이 당당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전쟁에 이긴 장군이, 지위가 높은 장군이 큰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장군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장군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그 장군의 신분과 그 장군이 가진 위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분, 승리를 쟁취하실 분이 타시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몸무게가 한 130에서 14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이 하얀 백마를 타신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TV에서? 네. 김정은이가 하얀 백마를 타고 말 위에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오늘 PPT로 넣을 걸 그랬네. 김정은이가 하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론에 딱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백두혈통이고 그 백두혈통이 뭐 한다는 뜻입니까? 이 북한을 다스리는 유일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위용을 뽐내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도 하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아시죠? 모르세요? 네. 신천지의 이만희도 어떻게 했냐면 말을 타고 사진 찍는 퍼포먼스를 즐겨해요. 왜냐하면 마치 자기를 예수님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기 이전에도 늘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눈을 돌리셨습니다. 안타까움이 범벅이 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희망과 내일이 사라진 자들을 향해 승리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는 분명히 왕이셨고 겸손하셨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독립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지위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입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인데 이 택한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독립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독립에 대한 갈망이 크게 달했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찬란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모든 마음의 소망들을 담아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정한 찬양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왕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과 이들이 했던 찬양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던져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왕으로 이 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사단에게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위해서 풍성하게 공급되는 영적인 은혜의 풍요로움과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종려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저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마음을 담아 그들의 뜻을 이루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종려주일 오늘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오늘 종려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